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복음 전한 지 이제 만 3년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런 말씀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세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붙잡히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게 되죠. 근데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생각하기를, 이번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또 이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우리는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출세할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거하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이 아니고 전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지만 그 제자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좀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필요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미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전하라, 이걸 부탁을 했죠. 오늘날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데 나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현장,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일, 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일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과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놓치고 모든 게 내 중심이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의 삶,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세상에 많은 걸 보면서 그런 거, 창세기 11장처럼 세상의 성공 이런 걸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냐? 그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가 붙잡혀서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성경이 말씀하기를요,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지금 세 번째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난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요,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됐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3명의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불과 얼마 앞두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게 되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 모든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이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 말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뿐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이런 배경 가운데 있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알지만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도 지옥의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로를 터는데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내용 그리스도 보내겠다. 또 그리스도가 정말 왔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죠.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니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기를 20장 31절에 성경을 왜 기록했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죠.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신분이 마귀 자녀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정말 죄 사함 받았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한 번 죽으셔야 되고요, 말씀한 그대로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죠. 그게 정말 믿어진다.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중심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중심, 그의 심정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출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고 하면은 그 좌편에 우편에 이런 그 자리에 대해서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런 일이 불과 수일 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는 길에서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특별히 청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12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로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주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경우에는 뒤에서 여자들이 다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렇게 직업군인이건데요, 그게 이 군인들 실력이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 그걸 잘해야 되냐? 뒤에서 사모님들이 그 작업을 잘해야 돼요. 가서 뭔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엔 그랬습니다. 가서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하면 다음에 그분이 진급이 돼요. 근데 그전에 대기업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저는 봤습니다. 대기업에서도요, 그 부장이나 위에 사람하고 아주 친하고 제가 볼 때 실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참 이렇게 잘해요. 또 그 밑에 보면은 그분들 부인들이 뭐 이걸 잘하는 겁니다. 이사 간다 하고요, 명절 때다 이런 때 막 찾아가서 이렇게 돕고요. 근데 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진급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진급을 해요. 이게 뭐냐? 사모님들이 뒤에서 로비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오늘날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탁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 어머니가 지금 여기를 그런 얘기하죠.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 지금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얘기도 했지만 두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왕이 될 텐데 그 좌편 우편에 이제 그 어머니가 가서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이러면 12 제자 가운데 가장 이렇게 보면은 화를 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절대 요한 그런가 하면 야고보다 앞에 서열로 볼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물론 다른 제자도 그랬겠지만 베드로는 순간 그래서 참 내가 한 발 늦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어느 미리 한번 하고요, 녹아서 좀 로비하는데 뭐 좀 이렇게 좀 먹었다. 그 뿌리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 거절했다. 다음에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걸 막 폭로하고 이러고 없는데 일단 먹으면 안 먹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뭔가 먹었다. 이제 걸려든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위는 대부분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롯 끌어내리고요, 빌라도 그냥 쫓아보내고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제자들은 모든 제자가 요즘 얘기하면 소위 어떤 장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그게 아니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데 두 제자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지금 올라와 십자가 죽는데 너희 내 옆에서 함께 십자가 죽을 수 있냐?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들 보면 지금 그겁니까? 성공할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보면은요, 한 사람 성공을 생각하고 있고요, 한 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제자가 할 수 있나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 그들이 말하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것은 내 주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나의 주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 말을 듣고요, 이 얘기를 듣고 열 제자가 24절에 보면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건을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실감나게 하려면, 어느 모임에 가는데 여러 사람 나를 따돌리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왕따시킨다. 이럴 때 그 기분 참 거지 같다고요.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잘 지냈는데 자기들끼리 다 말 맞추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 바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고요. 또 분명히 어느 사람이, 우리가 때로 보면 어떤 회장을 뽑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이런 사람을 뽑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작업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분 아니고 이분이다 하고, 어느 사람 자기가 될 줄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잘 이렇게 작업하면은 이게 여론이 다 다른 데 돌게 되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이 두 형제가 이런 얘기도 아무 거기에 분을 내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12명의 제자가 똑같이들이 성공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세할 것, 그것을 이들이 늘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뿐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다 그러죠.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로 부자가 되기 원하고요. 자, 그런 높은 자리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전혀 복음과 말씀과 이런 교회와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그냥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기 원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좀 돈 많이 벌면은 더 넓은 집으로, 돈 많이 벌면 좋은 차를 사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또 상속도 해주고 주기도 하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고, 내가 그토록 귀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냐, 이거 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중심이고요, 육신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정욕적이고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이들은 성공만을 이렇게 꿈꾸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 한번 여기 26절로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말씀하기를, 자, 불신자들은 다 자리 싸움한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그걸 가지고 많은 권세를 부리고 한다. 그러나 너희만큼은 다르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 제자들이 지금 왜 이같이 보면 서로 막 분내고 화를 내고 하냐? 성공만을 생각하는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성공이 아니겁니다. 저 사람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통해서 다 살리는 거죠. 우리가 성공이지만 사실 그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이 진짜 성공인 겁니다. 가장 성공 중에 진짜 성공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게 진짜 성공이에요. 아무리 성공한들 그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믿기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 믿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내가 작은 거지만 작은 헌신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이런 상급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세상 대통령이 겁니다. 어느 사람이 적당히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신분 자체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와 또 예수님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가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아주 보면은 기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위였냐? 누가 예수님 우편이냐 좌편이냐? 그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았고 지금도 너무 이렇게 좋아요. 이게 마가복음에 똑같은 성경 구절이 또 있죠. 어디죠? 10장? 저희 교인들 굉장히 신령해요. 이거 다른 데가 물어보면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완전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제가 보는 한둘이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구절이 얼마나 좋으면은 이걸 키 번호를 쓰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뭡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섬기러 왔다.
또 자기 자신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붙잡을 내용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구원받은 나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을 실현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정말 그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또 큰 부자 되기 원합니다.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불신자의 삶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부자 되고 성공도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누리며 복음 전하는 이런 삶을 산다. 또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 전할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그런 삶이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달란트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걸 살아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과 그냥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업과 나의 일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로요. 또 복음이 나의 모든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삶과 이 언약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렘넌트 7명, 성경의 믿음의 대표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업하고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다 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수십 명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이런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자기 업하고 말씀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삶하고 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다 살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때로는 왕 앞에 서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를 당한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하나 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섬겨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겠고, 우리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는 참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과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일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큰 응답과 증거를 주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